이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으로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고자 합니다.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라는 속담이 있죠. 이 말은 우리의 인생은 시작도 잘해야 되지만 끝까지 결승점에 달려서 들어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속담입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핸드릭스라는 이 신학자 교수님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무려 3분의 2 이상이 끝이 좋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즉 시작은 잘했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중간에 다른 길로 간 인물이 절반이 넘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끝이 좋지 않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생길이 그저 평탄한 길만 걷는 것이라면 아무런 문제 없이 결승점에 갈 수 있겠지만 인생에 언제나 장애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이 가로막기도 하고 마음의 문제나 아니면 영적인 장애물이 인생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경우가 많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 한 번뿐일진데 그 귀한 인생을 장애물 때문에 포기하고 주저앉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말은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는 선언처럼 하나님의 뜻 앞에 변화받지 못할 인생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르신 뜻대로 인생의 모든 길을 다 완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가 쓴 첫 편지의 수신자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들이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이라는 표현은 당시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죠. 이를 확대하면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 집이나 고향 땅에 살지 못하고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을 칭하는 말이었고, 또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이방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나그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쉬는 것이 없는 삶이 됩니다. 우리가 여행을 며칠 다녀오게 되면 처음에는 신나고 좋게 되지만 이 집에 갈 때쯤 돼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집 떠나면 개고생이고 그래도 역시 집이 최고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이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은 고향이 아닌 낯선 환경에 던져진 그런 어려움 외에도 로마 황제의 박해에 처해 있었던 위기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베드로는 쉽지 않은 끝까지 이 나그네의 길을 완주하라고 권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코 인생길을 쉽지 않은 그 인생길을 완주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을 묘사하는 하나님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는 말씀은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등 여러 가지 특징으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지만 베드로는 지금 모든 은혜를 소유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자 마침이고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자 마침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인생을 완주할 수 없습니다.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장애물이 곳곳에서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죠.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한다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인생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에 굳게 서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 전서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송영이라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송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본문의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로 이 부분이 편지의 실제적인 마지막 부분이 송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편지는 실제로 끝을 맺고 나서도 그 뒤에 12절부터 14절까지 세 절의 구절을 첨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실루아노가 베드로의 편지를 대필해서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는 자기가 내용을 불러주면 대필을 하는 사람이 받아 적어서 편지를 완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요. 오늘날 우리 경우를 비춰봐도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나 할머니께서 편지가 쓰기 어려우실 때 손주가 편지를 대신 받아서 적는 경우가 있죠. 아니면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말로 편지를 쓰기가 어려울 때 통역이 가능한 사람이 편지를 대신 쓰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도 마지막에 보면 더디오라는 사람이 편지를 대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편지를 대필한 실루아노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바울과 실라라는 말씀에서 나오는 그 실라를 말하게 됩니다. 실루아노는 로마식 이름이고 실라는 헬라식 이름이 되는 것이죠. 종합해 보자면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세 구절 5장 12절부터 14절까지는 편지 내용과 별개로 실라가 쓴 내용을 베드로가 읽고 확인한 구절입니다. 또한 우리가 흔히 편지의 마지막에 PS 출신이라고 해서 추가해야 할 짤막한 내용을 서명 이후에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마지막까지 베드로가 당부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담겨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마지막까지 당부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참된 은혜에 굳게 서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게 된다면 인생을 바르게 완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달려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가 뛰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동행하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인생을 완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 힘으로 발버둥 치려고 살아보다가 오히려 더 크게 상처받고 깨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바로 알고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꼭 붙들고 모든 은혜의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완주하기 위해서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첫 번째로 만지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은 곧 하나님의 고쳐주심을 의미하게 됩니다.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구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원 사역이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 부름받고 구원받은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까지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것을 잠깐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고난으로부터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위기가 저절로 피해가고 실패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고난이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심한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고난과 달리 믿는 사람들의 고난, 즉 성도들의 고난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0절에 나오는데 우리 다시 한번 10절의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리스도인이 잠깐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성도들을 위해서 네 가지의 일을 하십니다. 첫째로 온전하게 하십니다. 원어로는 카타르티조라는 말인데 이 말은 부서지고 망가진 것을 고치고 수선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옷이 찢어지고 헤어졌을 때 하는 수선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말에서부터 나오게 되게 된 것이죠. 저희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지금까지도 세탁소를 하고 계신데요. 저는 어릴 적에 험하게 놀다가 옷이 찢어지거나 아니면 요즘에 이 살이 찌게 돼서 옷이 뜯어지게 돼도 걱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완벽하게 고쳐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이 저희 아버지도 이렇게 옷을 완벽하게 고쳐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망가지고 깨진 우리의 인생을 고쳐주시는 여호와 라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굳건하게 하십니다. 즉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에너지를 주셔서 강하게 하십니다. 넷째로 그 결과 우리의 터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즉 우리의 삶을 견고한 터전 위에 세우시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또 자녀와의 관계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에서, 일에서 깨어지고 부서져서 상처를 입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만지심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면 가정과 삶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혹시 육체의 질병이 왔다면 상한 몸을 만져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자기 민족에게 큰 환난이 닥치는 환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환상이 얼마나 끔찍하고 두려운지 온몸에 힘이 빠져서 쓰러지게 되었죠. 완전히 탈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쓰러진 다니엘을 일으키는 한 손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10장 10절에서는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다니엘을 누가 만져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만져주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탈진한 다니엘을 만져주시고 새 힘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동일한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포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포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면 치료가 시작되고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완주하기 위해서 꼭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능력의 은혜입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권능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크라토스라는 말로 능력을 의미합니다. 즉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선언이고 선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은 한계와 제한이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연결시키냐는 것이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두 가지의 요소가 필요한데, 첫째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하면, 즉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현실의 삶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능력으로 애굽을 빠져나올 수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능력으로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든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동역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역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사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베드로 당시의 소아시아 지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이 이방 땅에 홀로 벌어져서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을 응원하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3절의 내용인데요.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아마도 로마에 있는 교회를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바벨론이 근동지방을 다스리는 거대 제국이었다면 신약시대의 로마가 바로 그 역할을 하고 있었던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흩어져 있는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당신들은 혼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교회가 응원하고 있고 믿음의 동역자인 마가도 또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동역자가 꼭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고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지금 옆에 계신 동역자의 가치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동역자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함께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이라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앞길을 막고 있는 장애물도 있고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해물이 튀어나와서 우리의 인생길을 가로막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장애물에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포기하기 전에
가던 길을 멈춰버리고 손을 놓아버리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은혜의 하나님을 향해서 나오면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십니다. 깨지고 상한 우리를 만지시고 고쳐주십니다.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을 때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시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십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부르짖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져주실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있는 모든 곳에서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사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며 은혜의 하나님을 붙들며 승리하는 우리의 모습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변에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사히 여기며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모든 분들을 소중히 여기며 그 사람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